기도함으로 귀한 예배 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귀한 예배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체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온 하나님 믿는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가만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엄한 십자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좁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로 강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가는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를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으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15장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가기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복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옵니다. 지난 주여 나의 모든 잘못된 것, 주님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주여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먼저 기도하기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계 도처의 전쟁에 끄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여 자연재해로 또 인본주의로 이 지구상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지내는 이때에도 저희들 주여 대한민국 정치판 진정 주여 저희들의 당리 당량만을 의식하며 그렇게 주여 심하게 대립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국민만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로 등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최대 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저 북한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여 나라로 천국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육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육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이 박촌에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저희들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저희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요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옆에 있는 박촌 아주 아파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위에 많은 주여 다가구들 또 하나님 아버지 농촌에 봉사하는 저 많은 주여 농민들 또 많은 회사 직원들 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하나하나 주여 초청하여 하나님께 귀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고침받고 주님 앞에 주여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권속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며 나갈 때 저희들 자손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모두가 그 주여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주여 으뜸으로 축복받고 주님 이 한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기둥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저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여 찬양대를 주님께서 만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은 정말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이룰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 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로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찬송가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다함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들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가득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지고 무능력도 다 떠나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경
광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때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짓고 불의한 인생 이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길 원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마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주의 주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옵고 이 나라 경제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아무리 견고하여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죄의 무할들에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갈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순복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과 소원을 이루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셔서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해서 복의 근원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것.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받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인생길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줌으로 길이 열리고 나아갈 목표가 보이고 결국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각자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하루에 5장 이상씩 읽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건너편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고 악한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적들,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오늘 사자처럼 다가오는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 있게 가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습니까? 그 대적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결국 그 대적에게 패해서 멸망받고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 40년 동안 걸어가고 생활하는데 신발도 닳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신는 신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주 가죽으로 튼튼한 그러한 신발을 만들어도 40년을 신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한 10년, 20년 되면 썩어서 다 파손되고 말게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도 달아지지 않고 입은 의복도 하나 달아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러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원망 불평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그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40년 광야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곳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적각구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저 괴롭고 인생,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움만 생각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가나안 적각구린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 들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노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거기서 죽어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40년 동안에 다 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땅에 태어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적각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준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만나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던 겁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으니까 이 맛이 없다는 둥, 다른 거 먹고 싶다는 둥,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뭐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거꾸러져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마실 것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전긍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 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은 살았다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 같지만은 짧은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보면 70이다,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뭐 의술이 좋아져서 뭐 90세, 100세까지 살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죠.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 영혼이라는 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살고 번성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먹을 양식이었던 것.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양식이죠. 사람들은 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신적인 양식. 이것을 이야기하고는. 그러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을 7, 80년 지나면 썩어서 한두 맹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 겉껍데기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죠.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이 썩을 양식인 겁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양식은 영원히 계속되는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식이 뭔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영원의 양식을 얻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잠시 잠깐 우리가 먹을 거, 좋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곳에 정신 팔려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면 그때가 오면 완전히 실패 인생으로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비록 조금 먹는 것이 변변치 않고 입는 것이 조금 변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체가 중요하죠. 지금 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삶을 잘 살게 되면 영혼이라는 세상이 있지만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완전히 멸망받는 지옥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의 피와 살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만찬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만찬 매주 첫 주에 성찬을 대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그거 확인해 주는 것이 성찬 의식인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바로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괴로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곳에 너무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좀 대범한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아서 그만 자살도 하고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앞으로가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거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절망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잠깐인 겁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조금 맛있는 거 더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덜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을 누리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7, 80년이 아닌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달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금 같은 정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기쁨만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이러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애초에부터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인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인데 그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말았죠. 그러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또 아담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영생을 뺏어버리고 마는 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은 그 동산에 쫓겨남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겉껍데기는 완전히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이 죽고 이제는 겉껍데기 육신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만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결과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 썩어져 버리는 그런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현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주어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7,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주관대로 살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썩어질 것에 마음에 두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합쳐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후회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고 영원히 불과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죽었던 영이 살아가게 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7, 80년 지나가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 2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 그저 먹고 마시고 집안이나 넓히고 좋은 자동차 타려고 하고 그런 것에 전심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에 와서 열심히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가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이 주님이 하신 또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과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백부장은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우리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감탄하신 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이방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을 살피니까 그 지역에 일어났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때로는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파도가 칠 때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큼한 바람도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거 다 소문을 듣고 하는 거.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내 하인 중풍병쯤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탁 믿은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속에 알고 있고 깨달은 것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손은 나으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의심하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이거 뭐 고쳐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되나? 의심합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우리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잡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길로 가는 그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행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삶의 바탕이 되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이 온 세상의 법의 기준이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세상에 남을 괴롭혀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남의 거 있는 것도 빼앗고 남의 생명도 빼앗아 버리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하죠.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남에게 괴로움 당하면 자신이 좋습니까?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남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금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줘요.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운 고난 땅을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저 소설책처럼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말씀대로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백부장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녕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받아들이고 내 인생 길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서 주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얻어서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삶 체험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다 죽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그 후손들 다 적각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한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해는 말씀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죠. 줄 성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 두드리며 열리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의 삶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에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겉껍데기만 자꾸 생각하면 썩어질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그냥 시간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이에요. 10, 80년 세월이 긴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지나가. 하나님은 천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말씀 속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보혈의 삶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군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구원을 다 이루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경고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장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아 숨을 우리 모든 성도 삶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주로 활짝 열려서 아름다운 꿈을 다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 대학의 진학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 취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수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들 먹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경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질지어다. 주님 통증 통풍도 고쳐주시고
당뇨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건강 몸과 마음이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병아디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삶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롭고 청명케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하여서 번성하고 복을 누린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마다 번성하게 되고 사업장도 번성하게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시는 활짝 열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가는 길에 연습하는 이 길에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행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늘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해방되게 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드리는 헌물과 11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 또한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임받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행복한 순복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51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니 찾아오니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어찌됐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헌신된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셔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한 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전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 주정헌금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이 10년 가득히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